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꼭 마지막 그 위기와 절정의 단계에 이르러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주인공이 압도적인 그 적군의 힘에 눌리며 위협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나 절체절명의 순간 저 지평선 멀리에서 무언가가 나타나는데요. 적군이 또 나타나나라고 싶은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돕는 지원군이 등장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왔다. 드디어 지원군이 도착하였고 이제 승리를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전쟁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침묵하시는 걸까라고 하며 단식과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백마를 탄 왕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며 승리의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은 싸우려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려지는 장면들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죄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곳에 나타난 분이 계셨으니 백마를 타신 분, 왕의 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 당시의 그 유대 사회와 당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장면을 보자마자 백마를 타신 이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여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마 시대의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백성들이 백마를 탄 이가 앞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잔치와 그 큰 소리로 외치는 음악과 또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면서 그 탄성으로 바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열려지고 백마를 타신 이가 나타나셨다라고 한 것은 이제 전쟁은 끝났고 완전히 그분께서 이겼다, 승리하신 이가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11절 말씀에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과 진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구약의 장들은 929장 중에 구약의 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300번 이상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언하면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구약에 300번 이상의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신약 성경 260장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318번에 대하여 비율로 따지면 신약 성경에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오실 때에 백마 타신 왕으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번번이 남발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충신과 진실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분 바로 충신과 진실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백마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볼 때 그의 눈은 불꽃과 같은 것이죠.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까지도 판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꽃과 같이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요, 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유일한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끊임없는 압박과 핍박 속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며 그 편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쓴 것,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고 선언하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님만이 왕의 왕이시오, 로마의 황제는 더 이상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자야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굴복되어져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역전되어지고 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우리의 승리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백마 타신 왕으로서 오신 것처럼 이미 그분은 모든 전쟁을 이기신 분으로서 이미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한 분으로서 또 그분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분으로 오셨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왕의 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무기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예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홍해가 마른 땅을 드러내며 갈라졌고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물을 쏟아내고 죽었던 나사로조차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며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 무섭도록 강렬한 어둠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순간 모든 악한 세력은 멸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의 과정은 더 이상 그 전쟁의 과정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선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검이 선언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모든 것은 순식간에 멸절되어지고 승리가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그 말씀의 예리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말씀의 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검은 벽에 걸어두는 장식장이 아니고 내 교회에 가는 가방에 넣어두거나 내 머리맡에 두어 먼지 쌓이게 두는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매일의 삶에서 어둠이 틈타는 모든 순간에 들고 싸우도록 주신 말씀이요 반드시 이기는 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무기를 주셨음을 알고 이 세상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리하고 승리의 검으로 들면 들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욱더 예리한 말씀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 점점 먼지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뎌지고 녹슨 검으로는 결코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 머리로 지혜로만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뜨겁게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로 예리한 검을 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혹 자녀들이 어둠과 절망에 눌려 있거나 우리의 심령이 우울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언하는 그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과 생명의 승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승리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충신과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의 선언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백마를 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 뒤를 따르던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겠지만 누구입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 뒤에 백마를 타고 함께 오는 이들, 바로 믿음의 성도,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이 백마를 타고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 타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백마를 타고 오는 그 기쁨, 그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입은 옷을 볼 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구원의 백성들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이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나는 승리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14절에 볼 때 그들도 백마를 타고 올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하신 왕이요 승리하신 대장인 것이죠. 따르던 자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닌 우리 역시도 승리한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과 어둠에 휩싸여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요 이 백마를 타고 올 자들로 이미 세워졌음을 믿고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싸워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전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물론 지금도 우리를 속이며 속삭이죠. 너는 이미 실패자다. 너는 이미 졌다. 야, 포기해라. 희망은 없다라고 사단이 속이는 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는 흰 옷 입은 세마포 옷으로 백마를 탄 자들로 승리한 자임을 믿고 이 거짓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려지고 백마탄 왕을 바라보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의 왕이요 말씀의 검을 드신 왕이며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승리한 자로서 승리를 선언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패배하는 자가 아닌 이미 승리한 자로서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반드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선언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음과 같이 마지막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모든 악한 세력은 면하여지고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승리를 선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낙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날카로운 검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백성, 승리하는 교회, 이미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